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경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요엘서 2장을 함께 상고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말이죠. 많은 은혜가 우리 주께로부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먼저 본문 말씀 2절로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루어졌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참고적으로 스바냐서 우리가 스바냐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제가 이어보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자, 무슨 날이라겠어요?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온 땅 처처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참 기도 많이 하면서 읽어야 될 말씀이죠. 또 1장 18절과 2장 15절 3장 20절 총 53절인데, 그런데 이 스바냐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훑어보면 아우 너무 무섭고 떨리는 경고의 나팔이 아닌가. 나팔 소리. 이 마지막 때 결코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날 강단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 초림 때는 사도 베드로가 당시 사람들에게 바로 설교를 했고, 베드로 사도의 그 내용, 설교의 메시지 내용은 뭐야?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를 강해를 했고요. 당시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요엘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너무 떨려 어찌할꼬
막 회개가 쏟아집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 강의는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주의 종들은 선포함을. 이 말씀을 선포한다.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불안과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그때를 대비하자는 말씀입니다. 아멘. 뭐 미리서 뭐 불안과 공포를 주고 협박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그날을 바라보고 미리미리 준비해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어두운 날 해가 빛을 발하지를 못하고 별들도 제 기능을 발하지 못하고 달도 제 기능을 발하지 못하는 때를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 그때를 대비해서 해와 달과 별이 또 뭔 줄 알아야 돼요. 해와 달과 별, 이때는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하면서 미리 신앙 준비를 하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 설교를 하셨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말씀하잖아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했다 이 말. 기름 준비를 하고 머리를 빗고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그들은 깨어서 예비하고 있습니다. 신랑 맞이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때에 잠시 졸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준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다 신랑이로다 맞으러라고 할 때에 전혀 방황하거나 어떤 흐트러짐이 없이 사건이 일어나서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이 놀라운 역사, 이 기쁨,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한마디로 종말에 대한 환난과 여러 가지를 준비한 자와 준비치 않고 있다가 갑자기 호련히 그날이 임했다면 그날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는가?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자는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말씀을 좀 본다고 하면 5장 1절로 3절에 가서 주님은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적같이 올 것을 아는 자들은 깨어있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적같이 올 것을 아는 자들은 깨어있지 않는 자들이라 이 말이야.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보면 위에서 말씀한 설명을 이해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다 빛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요.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거하기에 전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어둠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한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현재 지금 전 세계 판도가 떼요. 전 세계 판도를 봐서 지금은 어느 때 우리가 살고 있구나를 알 수가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세계 정세를 볼 때에 지금은 몇 시쯤 되었구나. 지금쯤 뭐 도착할 때가 되었구나. 지금은 봄이구나. 지금은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 겨울. 이렇게 때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말이죠. 계절 따라 준비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환난 준비를 잘하라. 기도하라.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나팔을 열심히 불고 연구하고 애써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부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파괴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겁박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날, 지금은 아니라도 그날, 그러나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도 걸걸걸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건강하고 와 정말 내일을 약속해도 믿을 만한 사람 정말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저녁에 밤에 자다가 세상을 떠버리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친구 한 분도 그래요. 정 목사, 이러한 약을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 이런 약을 좀 꼭 지어 먹어야 돼.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한다고 뛰고 또 어린 성경학교를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사모님까지 나서가지고 목사님 이 약을 잡수시라고 뭐 해서 뭐 활 불어준다는 거지. 난 아직까지 그럴 형편 못돼. 오로지 기도할 뿐이요. 그래도 사람이 할 건 해야 된다고. 글쎄 지금 좀 나중에 보자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교회도 크다. 애들도 많지. 주일학교도 많지. 거기도 또 뭡니까? 유치원을 하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어린이집을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가셨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와서 그래요. 내가 회의를 하고 아무리 건강 물론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 챙기고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짧고 긴 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걸 맡기세요.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다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땀 흘리고 이렇게 애써서 힘써서 설교를 나팔을 부는 것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시는 그런 설교를 나팔을 부는 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항상 깨어서 신부단장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거듭 말씀드려서 준비가 없는 사람들, 예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불행이 올 거고 고통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 요엘서 2장 하반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새벽빛이 그랬어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더니라고 했어요. 이 스바냐 얘기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참 잘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새벽이 캄캄함을 가리키잖아요. 새벽이 왔는데 캄캄해. 그러나 새벽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할지라도 조금만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분명히 오는 겁니다. 밝아오는 거예요. 태양은 솟아오릅니다. 흑암이 물러가고 새 하늘, 새 땅, 신천지가 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캄캄하고 흑암과 혼돈의 날인 동시에 아울러 새벽빛이 비추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환난과 고통의 날이 임한 뒤에 새날과 새 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란 무엇을 말하죠?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을 말하는가? 옛 하늘과 옛 땅이 끝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을 넘어가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견디기 힘들고 어둡고 괴로운 그런 환난의 밤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새 아침이 오면 어두웠던 환난의 밤은 물러간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더 깨어서 기다리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실망하고 괴로움을 이기지를 못해서 넘어진다고 하면 넘어진 신앙, 쓰러진 신앙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 보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그래요.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날, 이 날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이에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어요. 이 날은 노아 때에 내린 홍수 심판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날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날도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그런 날이 아니고 자고 이래로 없었던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본문 말씀 3절을 보면은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고 불이 그들의 앞을 살라요. 불꽃이 사르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 예수님은 불꽃 가운데 오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이 일이 언제인가? 후 3년 반이 넘어가면 또 그 3년 반에 떨어진 사람들, 예비치를 못 가고 떨어진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불행한가. 그때 이미 예비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를 피하고 다음으로 두 증인이 올라간 후에 본문 3절에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악한 자들과 666을 받은 사람들과 후 3년 반에 넘어간 자들인데 이들을 불꽃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환란 전에 오시지 않습니다. 후 3년 반 마지막 납할 때 오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전 것들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년왕국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천년왕국이 오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처음 것들은 아담으로부터 타락된 이 세상 처음 땅인데, 그러나 이전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없어진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은 알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과 나중에 옛 역사가 끝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 3절에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땅은 황무한 들 같다.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4절로 이어집니다. 요엘서 2장 4절이에요. 그 모양은 형태가 나와요. 말 같고, 말 같은데 그 달리는 걸 보니까 기병 같다 그랬어요. 잘 훈련된 기병들. 4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 황충이가 말 같다고 했고요. 말 같다고 하는 것은 기병을 가리킵니다. 다시 본문 2장 5절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어서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물 위에 낯빛이 하얘져, 얼마나 혼미백사라고 했어요. 하얘졌다. 7절을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다시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죠.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기병 같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9장에서 황충이가 말 같다고 그랬죠. 이게 말 같다는 것은 기병을 가리키는데, 다시 보면 2장 5절에서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리고 싸우는 것 같다는 말이죠.
이어서 6절로 11절 말씀을 좀 보면은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한다.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어요. 백지책처럼.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도이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특수부대가 절벽 올라가고 마듯이 오른다 해서 도이잡고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구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도이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 성신이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또 그 명령을 행하는 자를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리야. 여기서 항어 잡는다, 더위 잡고 성 위에 달리며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며 진동하고 1월이 캄캄하다, 이 말씀을 좀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다시 읽어드리면 참 쉽습니다. 김제임스 요엘서 2장 6절 11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쉽습니다.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여기서는 아까는 뭐 백지장 하얗게 되는 게 여기서는 검게 되리라.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자, 군사같이 성벽을 오른다 그 말이죠. 각기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일렬로 자기 줄을 흩어지지 아니하며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며, 이 성벽 위에서도 달려가요. 특수 부대들 보면 막 쫙 줄도 얼마나 빨리 탑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집 위로 올라가며 도적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리니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그래서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성경에는 3대 화가 있다 그래서 3대 화. 3대 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 아까도 말씀했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요. 캄캄해져요. 해는 그리스도시고 달은 증인이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별은 뭐, 별은 주의 종들 아니겠어요? 말세에는 은혜의 종들에게는 빛을 거둡니다. 빛을 거둬요. 그때는 가짜 목사나 부흥사들은 다 들어갑니다. 두 증인의 시대가 도래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전 3년 반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되면 가짜 부흥사들의 빛은 다 깜깜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빛을 잃어요.
여기 본문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바라시고 그 진은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그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고 그랬었죠.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여기 황충이들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황충이들의 설명은 전 3년 반 때에 5개월 황충이 때에 나오는 악령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악령들.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항상 큰 힘을 얻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세계 각 나라에서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부족한 이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문, 방송, 모든 직원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